어느 날 마도 와이즈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데 누굴까? 그래서 봤더니 한 5명이 와 있어요. 5명이 와 있는데 모르는 분들 5명인데 이분들이 누구였냐면 동산교회 부목사님들, 사모님들이 5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교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함께한다. 하나는 그때 행정 목사님이고 다 이제 연령들이 좀 있는 목사님인데, 그리고 이제 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났는데 거의 이 5명이 거의 다 청빙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행정 목사님은 공주 중앙교회,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 청빙받아서 갔는데 지금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그 사모님이 다 함께 데리고 오지 않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되고 변화되어야 될 그때에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막 권사님들이 이 젊은 분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환갑이 다 된 권사님들이 막 마더와이즈하고 황혼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결단을 하고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걸 보면서 세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거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지만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 들은 거하고 들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특별히 이 말씀도 사무엘에 관한 내용을 안 들은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큐티를 하면서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닌 반복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의 기억 속에 꼭 담아둬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도대체 이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기도하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기에 눈이 열려지면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밤에 사무엘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 분위기, 환경,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장, 2장, 4장까지 큐티를 하고 아마 내일 5장 큐티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우리가 도움이 되어지는 엘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를 원문에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매우 힘들었던 시기,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하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와? 엘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큐티 안 하셨어요?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듣기가 매우 힘든, 그러면 원인이 뭐냐?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나중에는 이제 엘리를 사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엘리, 대제사장으로서 엘리. 한 사람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한 온 시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그래서 엘리를 말할 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유기한 엘리의 모습이 1, 2, 3, 4 이 사무엘상 4장에 넉 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의 문화를 만들지 못한 시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엘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 문화는 엘리의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문화와 예배의 문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에 정확하게 찝어서 엘리에게 말하기를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저주를 자청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괄성이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를 드릴 때나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나 혹시 망가질 때나 어떤 상황에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누가? 엘리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사무엘이 태어나야만 되는 이 상황,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사람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엘리의 모습, 사람 중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아들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엘리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영적 문화를 세워야 할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에 가득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제물을 누가 가로채버리느냐? 중간에 엘리의 아들들이 전부 다 가로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구워서 드려야 할 제물을 날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우리는 구운 것보다 어떤 걸 좋아한다? 날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제사도 드리기도 전에, 집례도 하기 전에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먹어버린 2장 15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내용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 더 이상 이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러 갈 때는 이미 이전 것이 어떻게든 정리되어져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엘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리는 엘리의 두 아들들,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범죄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세 때문에 벌어진 죄악이다. 우리 이거는 봐야 됩니다. 2장 17절. 2장 17절. 반드시 이것은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하는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다시 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조금 이따 좀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아들을 언약궤 옆에 성전에 있게 하는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과 오늘 여기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는 건 누구를 멸시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아까도 우리가 요괴벳의 찬양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게 꼭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라도 성경책 위에는 다른 것을 올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건 제 마음이에요. 이 자체를 우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제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놓는 게 제일 좋겠다. 여기다 무슨 고구마를 올려놓거나 옥수수를 올려놓거나 뭐 컵을 올려놓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주일날 갖다 놓고 다시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들고 나오고 먼지 털면서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먼지가 가득 쌓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별거 아니지만 이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몸은 비대해짐으로 분별력이 떨어졌다.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지,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 죽음의 의미와 뜻도 제대로 모르는 엘리의 모습,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 이 상황은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 엘리에게 맡길 수 없다. 그리고 또 두 아들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하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멀리 가버렸어요. 엘리와 두 아들들이. 이게 엘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는 가정에서 출생하게 된 사무엘.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에브라임 족속일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레위인들은 한 군데 살지 않고 여기저기 각 지파에 있는데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문제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크게는 누가 부패했는데? 그렇지, 엘리가 부패했는데 그 중에 엘가나라는 집안에 그 안에 누구는 깨어있다? 한나는 깨어있다. 그아스의 후손으로 이제 레위 족속이거든요. 그아스의 후손이라는 게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 손자 수베 현손으로 이제 쭉 올라갑니다. 레위 가문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흩어져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가문이다. 이제 조금 뭔가 접근이 되나요? 예, 이것도 누구에게 맡기는지, 누구를 준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레위 가문을 부르셔서 영적인 문화를 세워가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레위 족속만 영적인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는 영적인 가문을 만들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다 주셨다는 거죠. 누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건 우리 대에 영적인 가문을 만들어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과 은혜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잠깐 우리 순장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축복했는데 이삭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갑자기 이삭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는데 결국 그 농사를 짓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이삭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우물을 파는 건 누가 파는데? 이삭이 파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로 연결시켜 보면 그냥 한나는 그냥 아들만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 만약에 이게 눈이 열려지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놀랍게도 엘가나 이름은 살짝 나오더니 결국 이후부터는 누가 주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나오는 거죠.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준비해서 자녀를 소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 한나의 삶, 그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 고난, 고통, 아픔, 상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한 시대를 위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이건 기쁘게 받아야 될 필요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이 기도자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놓으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뭐냐?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 아니면 본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근데 언제부터 지섭이가 여기 안 오냐? 지섭이 어디 있어? 임지섭이 다음 주에 잡아와. 어느 날 이게 좀 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또다시 지금 바람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잡아와. 내가 만나자 그랬는데 안 와 지금.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 속에서 찾는 거죠. 기도하니까 찾게 되고, 기도 속에서 찾게 되고, 기도하기 전에 찾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찾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엄마를 만난다는 건 세계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건 세계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물론 기도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수도 없는 시간을 반복하면서 가야 한 인물이 이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한다니까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 이게 정말 어느 엄마가 얘기한 게 그냥 가슴에 구구절절이 와닿는 거예요. 이야, 얘 너무나 괜찮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된 거는 아니라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과정을 겪었냐고. 그런 얘기.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들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 정말 영적인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하는 엄마로부터 시작된다. 기도하지 않은 엄마는 아주 악한 엄마예요. 사악한 엄마예요. 사악한 엄마. 에? 정말입니다. 이거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막아놓는 거, 그냥 그대로 가도록 길을 열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엄마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 오늘 나왔는데 또 사악한 소리도 듣고, 이게 정말 예배당에 나오면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콕콕 찔리는 얘기만 하는지.
여러분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을 거예요? 들을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예? 애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왜냐하면 뭐 또 나 정말 너무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너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 그러면 자신의 응답을 위해서 자녀를 서원으로 결단하고 고백해 버리는데, 결국 이 한나의 이 모습은 결국에는 누구하고 계속 연결된다? 사무엘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은 그 뿌리가 1장에 있고, 그리고 1장에 있는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었을 때, 이미 사무엘의 리더십이 절정을 이룰 때 일어난 상황이 사무엘상 7장이라니까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이 과정은 얼마의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사무엘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고 이런 응답을 받을 거다, 이런 계획도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자기 자신의 고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냥 선언하는 거죠. 예. 사실은 분인나에 의해서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격분함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한나의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무슨 얘기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평생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켰던 한나의 모습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완벽한 길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자녀 때문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느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잠을 자면 저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아무 때나 누우면 그냥 잠이 와요. 차에서도 그냥 눈만 감으면 잠이 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새벽에 제가 일어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온 집안이 다 일어나서 밥 먹는데 저만 자고 있어요. 언제 깨느냐? 학교 가기 15분 전에 깨요. 그럼 학교가 가까우니까 뛰어가면 10분이면 가요. 그리고 돌아가면 멀리 가니까 그냥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저기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가까우니까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빨리 가요. 아주 빨리 가. 그러니까 일찍 깨우지를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깨우지를 않아요. 왜? 길게 오래 자도록. 그러니까 그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다닌다는 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그런데 20대부터 새벽 예배를 다닐 수 있었다는 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냥 삶 속에 그냥 흘러와 버렸어요. 이 사무엘을 보면은 계속해서 10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한치의 오차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 엄마의 영향을 받아.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거울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서원 기도를 통한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된 한나,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한나의 준비 뭐냐? 성전에서 보내어져 성전에서 양육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과 이익과 위로를 위해서 자녀를 취하지 않았던 한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5 나면 하나 정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5이나 되는데 하나 달라 그러면 줘야지. 에? 실제로 그랬어요. 조 목사가 5 낳았을 때 우리가 그랬어요. 그거 우리 줘라. 그랬더니 집에 가서 상의하더니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기들이 키워야 된대. 우리가 키우면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에? 안 된대요. 그러면 5 난 집도 그런 거라면 하나는 한나, 지금 이 사무엘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마음과 자세는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죠. 성전에 갖다 놓고 자주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이 사무엘을 자주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가 성전에서 자라야만 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자녀로 취하지 않았던 한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은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에서 준비되어져 갔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애들이 와서 찬양한다. 찬양 봐. 그때 막 동영상 막 틀어줘가지고 찬양을 막 보여줬어요. 너희들 교회 이렇게 하냐? 아무 소리도 못해. 금요일 날 우리 가부일 봐라. 이 찬양 이렇게 막 한다. 요즘에 중고등부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봐냐. 놀랍대. 어떻게 그렇게 오냐고. 이거 다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서 그런다. 다 나오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다. 어젠가 제가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여기 주일날 5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면 아이들이 막 타요. 그런데 얘들은 나를 보고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일날만 나온 애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막 어색해가지고 뭐 말을 붙이면 뭐 어떻게 하지를 몰라. 에? 이게 주일날만 나오도 되는데 아예 교회를 안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에? 여러분들 이게 성전에서 양육되어지면서 성전에서 길러지고 훈련되어진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니까요.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 어젯밤에 한 얘기 또 어저께 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예배는 안 드렸어도 성탄 준비는 잘한 사람이에요. 그건 들었어요? 네. 그런데 다른 건 다 준비가 되는데 소나무가 문제. 근데 우리는 소나무 때문에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라다 갖다 이렇게 꼽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건지를 몰라.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모르니까 그냥 잘라다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거를 수도 없이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는지 몰라. 지금까지 자기 거라고 와서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멀리서 잘라오니까.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사는데 이쪽은 평야, 이쪽은 산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9년도 12월 24일 날 미래가 보이잖아요. 중국 땅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없어요. 그런데 성탄 준비를 하고 성탄 이브 전야제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성탄절, 이야,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간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 유학생들이 와서 그냥 눈 맞았다가 금방 헤어지고 한국 가면 없어지고 막 자꾸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탄 이브 때는
우리가 이 호텔에 사니까 약혼식을 하자. 약혼식. 성탄 이브 때 약혼식을 하는데 어디 있어요? 1부하고 2부 사이에 약혼식을 했어요. 그게 장재진 집사님의 이정 집사님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정 집사님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장재진 집사님은 약간 거시기에 눈이, 머리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노란 머리에다가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언제 헤어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묶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약혼식을 해버렸어요. 북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얘들이 약혼식 했다 소문 다 내버린 거죠. 그거 약혼식 하면서 케이크 그것도 어질러가지고 6,000원, 100만 원 물어줬어요. 100만 원. 호텔에서 1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이거 카페트 다 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하늘이에요. 예? 하준이도 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탄절에 이루어진 거라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뿌리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올해도 잘 준비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 보자. 아니, 이게 뭔가 결론이 중요해야 되는데 별로 이게, 아니 이게 성경의, 아니 말씀의 결론은 아니고. 자, 어쨌거나 성전에서 자라는 사무엘의 모습은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지금 뭐하고 있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약속한 신앙 고백을 그대로 지킨 믿음의 사람, 한나의 중심. 한나의 중심.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이 되었건 청년이 되었건 장년이 되었건 가장 빨리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걸 보고 살아나고 그리고 체질화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먼 훗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만약에 들려지면 내가 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도자의 준비는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적인 모습이 뭐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왜?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이미 출생 이후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그가 성전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안 나가도 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세상에 한번 갔다 왔다 이렇게 해야 깨닫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에? 저런 못된 친구들 만나고 세상을 좀 알고 와야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때는 얘들을 놓고 주변에 친구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유혹하면 이걸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죠. 이 불타는 금요일에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한다는 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된다? 놀라운 일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저녁에 애들이 찬양을 해요. 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찬양을 해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서너 번 나와서 찬양하는데 어느 날 반드시 이것이
이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뽑는 거죠. 뽑는 거죠. 아니, 다윗도 뽑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잖아요. 에레미야도 뽑으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뽑으신다니까, 사람을.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속해서 잘하면 잘할수록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되는데, 사무엘이 어디에 있을 때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사무엘에는 궤 있는 전안에 누워 있는 거지. 이게 10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집에 가서 자고 싶을까? 엄마 품에서. 그런데 엄마가 이미 서원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궤 있는 전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환경에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7장이 그냥 기도 한 번 했다고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에 쳤다, 이걸로 끝날까 봐 이 과정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걸, 갑자기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걸, 이미 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준비에, 이런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목회적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많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없어진다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 나가기만 하면 뭐하니까? 돈을 버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이중지 가자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교회가 집중한다면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받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환경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 어린 사무엘이 엘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게 아니고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하지 못할 것이라. 자기들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던 결과를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고, 엘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다. 자, 중요한 건, 7장까지 가는데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런데 그때 리더십이 누구였어요? 에이, 무슨 소리. 사무엘이 리더십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 어제 죽은 사람이 몇 명? 3만 명, 3만 명. 누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고, 오늘 본문은 누가 죽어요? 엘리가 죽어요. 그리고 아니, 세상에 며느리가 해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거든요. 그러면 힘들지만 그때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그때 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옳은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빨리 되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엘리가 막았어야 되는 거죠. 막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얘들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때 영적인 지도자를 제대로 못 만나면 인생이 한없이 돌게 되어집니다. 한없이 돌게 되어져. 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항상,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의 앞길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놔둬도 내가 너무나 이 대화 나누고 그 사람에게 이걸 막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가 쌓인 사람들은,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깨닫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저 엘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그 두 아들하고 이 사무엘하고 어떻게 비교되어져?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사무엘에게 떨어져. 이미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엘리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이 전달해 버립니다. 왜? 본인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엘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엘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대답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할 때 내가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주셨는데 응답을 자기도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지도하는 멘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으면 좋아요. 자기에게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에? 그것은 자기가 막 끝까지 버티고 싶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얘기해요. 나는 어떤 말씀을 받고 가야 되는지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거나, 혹시 자기 고난에만 있거나 자기 문제 해결에만 있거나, 만약에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이 7장에 있는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지금 7장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인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이 블레셋에 관한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번도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게 이거 지금 문제만 있을 때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할 때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나 항상 누가 서 있어요? 그렇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지금 우리 안에
내가 다 해결하겠는데 이것만큼은 해결이 안 돼. 남편, 이것만큼은 해결이 안 돼. 돈 있어 없어요? 다 하나씩 있잖아요. 오늘 그거 끝내자는 거예요. 오늘 그거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기도와 그 놀라운 응답은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회복시키는 사무엘.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모든 백성에게 요청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제 미스바 광장에 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말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자, 뭐 해결하고 와라? 우상 문제 해결하고 와라. 우상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야, 이게 지금 사무엘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탁월하죠. 결단력 탁월하죠. 믿음으로 선포하죠. 이게 비밀이라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무엇인지를 오늘 끊어내야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결단하고 있는 사무엘, 끝내야 되는 거죠. 자,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그러니까 거룩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더디 간다. 그런데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응답은 순식간에 오게 되어진다. 사무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오라고 한다? 아니면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글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가보면 영적인 문제가 회복될 때 일어나게 된다면,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만 섬기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명확하게 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블레셋. 자, 우리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작게 하지 말고 이제는 활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니, 누구 손에서? 누구 손에서? 뭘 버리면? 우상을 버리면. 오늘 이 밤에 끝내야 돼요. 진짜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한 사무엘은 블레셋의 공격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지도자이고,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 시대에 무너진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키는 사무엘이에요.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오나요? 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블레셋. 근데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과정. 끝난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건 이미 블레셋은 끝난 거죠. 문제는 끝난 거죠. 금식 도중에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이 금식하는데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다니까.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30년 정도 전에 그 향군종 예비군 그거 훈련하는데, 목사님들은 이제 향군종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강의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52사단에서
그 목사님들 전체 축구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몇 명이 없는데 제가 나가야 되는데 금식 3일째 그날 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하루만 하면 지금 다른 사람은 5일 정도 하는 건데 3일 금식하면서 축구를 뛰는데, 이야, 금식하면서 절대로 운동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열심히 운동을 잘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오는 목사님 코를 때려가지고 코가 부러진 거예요. 코가 나가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제가 때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와서 맞은 거지. 내가 어떻게 뒤에로 때려 알고 이거를. 지금 몸은 정말 힘든데, 지금 우승은 했는데 재밌긴 한데 저분은 코가 부러져가지고 또 코 부러진 거 돈을 내놓으라고 또 나한테, 이야,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금식하면서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이들과 싸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여? 사무엘에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와. 자,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렇지. 아니,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 보고 기도하라? 사무엘에게 기도하라. 이제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의 기도로. 여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혹시 오늘 왜 설교가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매일 1,000번제, 40일, 100일 헌금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하지만 계좌로 계속 입금합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매일 하는 건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걸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건축헌금을 무명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무명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봉투를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금액이 알고 싶어요?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획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그것을 물질로 준비하는 모습을 나는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생각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합평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저쪽에 건물이 나가지 않고 우리 여기 지불해야 될 게 많이 있고. 아무도 모르게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냥 저희가 얼마를 헌금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충격적이죠. 3천만 원을 헌금하시더라. 그때 그 상황을 쑥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는 건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금식 중에 블레셋 군대가 치러 오면 모두 죽게 되는데 이 상황을 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블레셋에서 구원해 달라. 드디어 여호와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일어나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 10절을 보는데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누가 전쟁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셨어요. 드디어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누구의 기도로? 사무엘의 기도로. 오늘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강력한 응답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대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우리 선교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